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해안 사람들의 생활과 강원도 문학과 민속 놀이에 대해서 강의할 한국문화 스토리텔링 연구원의 이학주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 강원도 해안 사람들의 오늘 생활을 오늘 먼저 진행할 건데요. 강원도 해안은 상당히 깁니다. 고성에서부터 양양, 속초, 강릉, 그 동해 삼척까지를 쭉 이어지는데요. 그 많은 것들을 오늘 함께 할 수 없어서 그 주문진 소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돌의 지명과 생업일반인데요. 지명을 보시면 좀 독특하죠. 소돌. 한자로 우암이라고 합니다. 소우자에다가 바이암자를 쓰고 있는데요. 소돌 사람들은 그 자신의 마을을 소가 들어놓여 있는 마을의 형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 하면은 우리가 상당히 그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우리가 동물 중에 하나인데, 소는 그 상징 체계로 볼 때 천우라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곧 하늘소라고 그러죠. 하늘 천자에다가 소우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하늘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희생물로 바쳤던 그런 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소 상징이 나오면은 그 마을에 풍요가 들고요. 질병이 없고 또 그리고 뭔가 낙원으로 인식한다는 그런 그 체계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돌에 가보면요. 소돌의 아들바위 공원이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앞에 보면 소돌항이 있습니다. 소돌항은 소구유에 해당된다 그래요. 구유는 소가 밥을 먹을 때 일종의 밥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가면 아들바위 앞에 가면은 그 기괴한 모양의 바위 형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뿔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소돌 사람들은 마을을 소 모양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결국 소돌 사람들은 마을을 최고의 낙원으로 만들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인지 몰라도요. 마을에서는 선왕제나 풍어제나 별신국 같은 것을 행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면은 소나 돼지 같은 것을 우리가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데 이 마을에서는 마을이 소 형상이기 때문에 소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닭을 쓰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돌 사람들의 생업 일반을 보면요. 우리가 가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새벽 아주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면은 소돌 마을 사람들이 가가호에서 다들 준비를 해가지고 그 망망대해에 가서 배를 띄워서 고기잡이를 가는 모습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일찍 일어나죠. 그러다가도요, 우리가 고개를 돌려가지고 잠시 육지로 이렇게 바라보면 그 작은 땅떼기, 비탈진 땅떼기에 채소를 심거나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또 이렇게 가꾸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그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 그 생업 전반에 걸쳐서 참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해당화 선앙당이 이렇게 보는데요. 최근에 해당화 선앙당을 새로 이렇게 꾸몄습니다만 제가 찍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닷가예요. 돌인데 돌 위에다가 울타리를 이렇게 치고요. 가운데는 해당화 나무가 신목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전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그 해씨성을 가진 그 아가씨하고요. 또 고기잡이를 왔던 다른 지역에 그 봉씨성을 가진 그러니까 바닷사람이죠. 같이 만났는데요. 둘이 이렇게 첫눈에 이렇게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눴는데 그 당시는요. 이 자유연애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의 눈짓에 이렇게 나게 되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둘이 함께 생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저 바위에서 둘이 같이 바다로 몸을 이렇게 던집니다. 근데요, 저렇게 두 사람이 바다에 몸을 던지고 난 다음에 마을에 이상한 변화가 오게 돼요. 고기잡이도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그 악재만, 재앙만 이렇게 끼게 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때 해씨 처녀와 그 봉씨 이 낭군이 서로 결합을 하지 못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마을에 재앙이 오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의를 이렇게 지냈더니까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없던
무슨 나무가 이렇게 가시가 돋친 나무가 솟고 꽃이 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요, 해시 처녀가 다시 살아나서 난 나무다 이래가지고요, 해당화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해당화의 유래가 되는데요. 근데 해당화가 이렇게 솟아나고 나니까 또 그 봉황새가 날아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상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그 때문인지 몰라도 여기에서는 저 해당화 선앙당에다가 당집을 짓게 되면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황이 날아들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금 노천 선앙당으로 남은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선앙당으로 이렇게 남게 되죠. 자, 이 선앙당에는 매년 1월 3일과 10월 1일에 아침 5시가 되면요, 새벽 5시가 되면 제의를 지냅니다. 자, 그래서 저기 보이는 금줄을 쳐놓고 선앙당으로 오르는 모습과 5시에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장면은 충문 및 소지 축원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마을이 잘 되기를 소지를 태우고 충문을 읽으면서 저렇게 제의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돌 사람들이 바다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가 되는 어떤 장면들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소돌 그 사람들은요, 3년에 한 번씩 풍어제와 별신굿을 행하게 되는데요. 2000년도에 지났으니까 2013년, 16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때 그 풍어제와 별신굿을 이렇게 지냈는데 선앙당에 가서 그 당신을 모시고 내려와 가지고요, 소돌항 옆에 아들바위 공원에 가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이렇게 그 축제를 여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 장면에서 물론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고 또 고기잡이를 갔을 때 그 만선이 돼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기를 기도를 하겠죠. 근데 더 하나 중요한 거는 그동안 바다에 가서 그 이렇게 그 삶을 달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혼을 모셔가지고 넋을 달래는 그런 그 행사를 같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산매기라고 그래요. 산에 가서 무엇을 먹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매기 또는 산매기 뭐 여러 용어로 이렇게 쓰이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산매기라는 용어를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산매기 하면 산에 가서 이렇게 먹이잖아요. 근데 여기 그 주문진 소돌 마을 같은 경우는 산에 가서도 하고 바닷가 해수욕장에 있는 특정 나무에 가서도 합니다. 그 조상신이 어느 나무에 강림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이거 갖고는 보통 신목 또는 신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 동해안의 해안 사람들은 저렇게 바닷가에 가서도 산매기를 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자연과 하나가 돼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안택고사는 우리가 이제 강원도 전 지역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도 특히 해안 사람들은 이런 그 안택고사를 빠지지 않고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부분 3월과 10월에 이렇게 지는데요. 날을 잡습니다. 날을 잡아가지고 성주신, 조항신 하는 집안에 있는 신들을 이렇게 달래는 그런 고사거든요. 그래서 성주신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도 집안을 관장하는 최고의 그런 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쌀을 넣어가지고 봉지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성주 단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요. 근데 조항신은 바로 부엌에 있는 신이에요. 바로 참 재밌죠. 우리 그 집안에 보면 세 신이 아주 유명합니다. 성주신, 조항신, 측신이거든요. 성주신은 쌀단지고요. 조항신은 밥을 해 먹는 거예요. 자, 측신은 우리 화장실이죠.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금방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소돌 마을에 가면요,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아들 바위라고 있어요. 자, 저기 바위에 가면은 그 바위가 그 구멍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뚫려져 있고요. 밑에는 아들 바위라는 그런 그 표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거는 두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라시대 전설이고요. 하나는 최근의 전설인데요. 신라시대 때 그 아들이 전쟁에 갔는데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합니다. 하다니까 어느 날 꿈에요. 산신령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너희 아들을 돌려보낸다라고 했어요. 근데 전쟁에 돌려보낸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요. 그 전쟁에 돌려보낸 아들과 똑같은 아이가 어머니 몸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죽은 아이가 그 아이로 다시 아들로 탄생했다 이래가지고 저게 아들바위라고 이제 합니다. 최근의 전설은 아주 재밌어요.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10년, 20년이 가도 아이가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요, 아마 당신과 나는 인연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냥 헤어지기는 섭섭하니까 우리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여기 소돌에 있는 아들바위였어요. 근데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아주 한가했죠. 저게 큰 구멍이 있으니까 두 부부가요, 마지막으로 거기서 일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태기가 이제 생겨가지고 나중에 아이를 낳아요. 이렇게 낳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요, 두 부부가 그곳을 다시 여행을 옵니다. 그때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한테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랬는데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그 택시 아저씨가 나중에 거기에 손님을 모시고 갈 때 그 지역만 지나갈 때마다 그 부부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강릉시에서는 이거 재밌다 해가지고 나중에 아들바위라는 그런 명명을 했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바로 이제 기자신앙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해안가에 있는 특정한 바위에 가서 자기의 소원을 빌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소원은요, 또 특히나 이제 해안 사람들을 보니까 백고사에서도 나타납니다. 배를 새로 이렇게 사거나 또 매년 그 정초가 되면은 배에 가서 성주신을 모시는 고사를 지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성주신 하면 보통 집안의 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해안에서는 배에도 성주가 있다 그래가지고 배성주를 모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해안가 사람이라면 전통신앙만 모시는 게 아니고요. 바로 지금에 있는 그런 종교들이 모두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소돌에 있는 불교 제례를 행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석가탄신일에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 보면은 이제 그 연등 행렬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연등 행렬을 이 소돌에서도 주문진에서도 같이 행하고 있고요. 또 천주교 신앙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개신교 신앙까지 해가지고요, 많은 신앙들이 함께 들어와 있는 장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 너머 어느 곳에 이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홍길동전에 나오는 율도국이라든가 또 연암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에 나오는 무인공도에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해안가 사람들은요, 바다 너머에 있다는 이상향을 바로 해안가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다가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바다와 싸우며 일하고요, 또 신께 빌면서 마을을 가꾸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 동해안 해안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해봤습니다. 동해안 전체를 하지 못하고 소돌항을 표본으로 했는데요. 어느 말이나 이 소돌과 같은 그런 장면들을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